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6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뜨는 자라. 위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란 말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영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믿음을 조롱하는 불신자에게 답한 놀라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기도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인지 연약한 하나님인지 알아보자 하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이에 영이 가난한 자는 나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에 하늘들의 하늘도 그를 담을 수 없다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그분의 말에 뜨는 자의 마음 안에 계신다네. 실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위대하시고 또 겸손하신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1, 2절에 나온 하나님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실 처소로서 모든 물질적인 성전을 배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천명하시는 데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실 영적인 성전을 선택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뜨는 자라. 이 말씀에서 역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시적이지요.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은 굉장히 시적이고 상징적인데 반해서 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해 놓으셨지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적인 성전을 배격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때는 지상에 하나님의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성막은 구약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아득하여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을 달리는 나타낼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상징적 장소를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지극정성을 다하여 만들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그 당시의 교회는 가나다라를 익히는 중이었고 단순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하늘의 일을 알려줄 그림들, 즉 어떤 모형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보는 것처럼 성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우주의 모형이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어리고 좌도 우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장막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며 지성소의 휘장 속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즉 자신을 특별히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는 장막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은 두 조각으로 찢어졌고 그 신비는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가장 장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을 잡으시고 그것을 맨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은밀했던 모든 비밀들이 사람들의 눈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 위에 자기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장소를 갖지 않으셨으며 사람의 아들들 사이에 그의 임재의 상징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처소로 복귀하거나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율법주의요, 죽은 의식이요, 유대주의요, 육적인 행위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예배당을 가리켜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구약시대를 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구태를 미처 벗어버리지 못한 습속에 얽매인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가운을 입고 거룩한 채 하는 목사나 장로들은 요즘도 기도할 적에 예배당을 가리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목사들이 옛날 제사장들 흉내를 내가지고 가운을 거룩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하는 행위,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보면은 강대상 이 뒤쪽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뒤에다 형광등을 딱 설치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좀 빛나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도 결국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의 산물은 영원히 사라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통에 대한 미신적인 숭배를 경멸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로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는 상징적인 예배가 끝나고 영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그 뒤에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이게 무슨 말들입니까?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서 현재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있을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집은 결코 없으며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은
집들이 포화 상태를 이룰 만큼 무수히 들어서서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나라에만 해도 6, 7만 채가 되고 중국에선 미분양한 아파트가 6천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집 세우는데 자유자재인 건축업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은 대체 어디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줄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라면 하나님께서 안식할 집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 무엇으로도 구속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것을 초월하시며 무한하시고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성을 초월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은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단지 큰 양동이에 받아놓은 물 중에서 단지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도 땅에도 그분을 위한 집을 인간이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넓이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 지구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까지 거리가 자그마치 3조 광년입니다.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에 나가는 거리인데 빛은 1초만 해도 얼마나 나아갑니까? 30만 킬로미터가 빛의 속도지요. 그런데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나가는 그 빛의 속도로도 우주를 가로질러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 닿자면 3조 광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또 다른 물의 벽이 있는 그 아래쪽으로 호주에서 그쪽으로 3조 광년을 가야 그 물청이 있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청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아래에 있는 물청까지 거리는 결국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볼 때 6조 광년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천문학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천문학자나 과학적 지식을 저 멀리 따돌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을 때 온갖 대리석과 보석들을 장식하여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었을 뿐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물질주의를 경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정신을 물리적인 벽 속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고딕 양식이나 그리스 양식의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은 하나님께는 한갓 달팽이의 껍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4개의 벽들이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며 어떤 주문이나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그것을 신성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계시고 저 바깥 폭풍과 천둥과 비바람 속에도 비록 그것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따라서 안쪽보다 바깥쪽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더 가까이 모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역신이며 예배도 지역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종교 의식을 치른 후에도 허무한 상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카톨릭의 성사 같은 것에서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형식주의를 유발시키고 진정으로 신앙적인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는 큰 회중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만큼 유익하며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은밀히 기도할 수 있으며 미리 정해진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축복하시고 받아들이시며 사랑하는 자식으로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나 저기나 있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깨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에서 영화롭게 드러내시는 것처럼 산골짜기에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도 또 이세벨에게 쫓겨온 지친 엘리야와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가장 큰 성막에 계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작은 오두막에도 열심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도 육지에서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카타콤에서 비천한 로마인들의 그 집회나 격리된 골짜기에서 쫓기던 믿음의 선진들의 집회도 이 평화로운 시대의 잘 정리된 집회처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둘째는 영적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뜨는 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그것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영을 그분이 실만한 것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로 자신의 영이 거할 가난한 영을 선택하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위엄과 존귀와 왕권에 어떤 특권을 부여하신다는 말은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단 한 구절에서도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이나 부유한 자에게 어떤 특별한 복음의 약속을 부여한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육체를 따라서 볼 때 많은 위대한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택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직분에 관한 어떤 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곧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임명하고 구별하여
특별히 은혜의 그릇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종류의 신분이 아닙니다. 수도자나 제사장이나 성직자나 목사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이 구별되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천재를 지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거할 것이다. 정결한 영의 소유자에게만 전할 것이다. 화음을 이루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만 거할 것이다. 아름다운 색깔에 대한 안목을 가진 자에게만 거할 것이다. 이 가운데 그 어떤 특정 계층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유식하고 학식이 높아야 한다는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형적인 의로움에 관한 조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한 주일에 예배에 2번씩 참석하고 교회에 잘 다니며 침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도 한 사람에게 거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뜨는 자라. 이제 이점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3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2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가 바로 자신이 찾으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런 자, 아니 오로지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부르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위대한 사람의 마음에만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대다수가 그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은 고상하고 잘 교육받은 사람에게만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잘 알다시피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해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행한 일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까지도 가난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에게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왜 통회하지 않겠습니까? 통회, 이거 잘 쓰지 않는 말이죠. 통회라는 말은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게 통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믿고 떠는 자에게 거하신다면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일찍이 자랑할 것이 있었으나 이제는 오래되어 녹슨 동정 같은 것을 다 흡의한 사람,
여러분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사물임을, 믿음도 그분으로부터 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만일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에게 다가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즉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 즉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느끼고 그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했던 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통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곳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소망 역시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자가 거하시는 그곳에 오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통회하는 마음을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에게 거하십니다. 내재하시려는 하나님을 위해 올바른 상태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일치와 분절과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그것이 모두 사실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원 전부터 자신을 지켜보시는 그 사랑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에 두려워 떱니다. 그는 그 보혈로 씻음받지 못할까봐 떱니다. 그는 씻음받은 후에도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오 하나님, 이 달콤한 약속이 나의 것이 되게 하소서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해하거나 올바른 영어로 실행하지 못할까봐 주의 교훈에 두려워 떱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애워싼 말씀마다 두려움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은하계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단지 그 별들의 수를 추정해 볼 뿐이지만 그분은 그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 낱낱의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시며 그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성경에
영원이라는 명사는 여기 이곳에 딱 한 번만 쓰였습니다. 영원히 이래 하면은 그것은 부사지요. 영원하다 이라면은 그것은 형용사지요. 그러나 영원 요 말은 명사입니다. 명사로서의 영원은 요 한 곳에만 쓰였습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우주적 거처의 다름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의 시작 이전과 이후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 이름이 바로 거룩이신 분입니다. 보다시피 여기에도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 이래 9천억 명의 사람들이 살다 갔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만은 하나하나 다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영혼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말 그대로 영혼을 사시기를 고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라도 통회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고대하시며 한시도 잊지 않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성경 한 곳 더 찾아 읽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은 2000년 전에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며 그 말씀에 떠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뒤에 하늘에 오르시어 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혼의 멤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